지난주에 그 출가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 뭐 그러면서 이제 출가의 목적, 동기 요 부분을 공부했는데, 출가의 목적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난주에 알아본 출가의 목적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했을까라고 하니까 요거 페이지로는 140쪽이죠. 지난주 공부한 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직계제자를 한 명 거두게 되죠. 수바타 존자라는 분이죠. 그 수바타 존자한테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29살이 되어서 내가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유익함을 얻고자 그것을 목적으로 출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출가의 목적 이렇게 본 거죠. 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할 때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히 가장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랬을 때 이 유익함은 원전에서 꾸살라라고 나타나죠.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이랬고 이 꾸살라가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쓰입니까? 라는 것을 또 알아봤더니 그렇죠. 꾸살라한 행위, 이런 의미를 가졌죠.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인데 이 업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다. 그런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 이전에 행위의 원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은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 달리 말하면 락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죠. 누구나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행복을 만들거나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왜 누구는 똑같은 형태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탐진치라고 하는 찢다의 오염원이 나타나죠. 그래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난, 즉 청정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이게 우리 삶의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죠.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합니다 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는 것이 경전적으로는 10가지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세 가지를 살생, 투도, 사분,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그리고 만어로 하는 것을 세 가지에서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죠. 살생이라는 거 뭐 죽인다라는 의미보다는 해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이 되죠. 물론 뭐 해친다는 의미는 조금 끝까지 가면 죽인다 여기까지로 연결이 되겠지만, 투도라고 하는 것도 주지하는 것을 갖는다 하는 내용이 있죠. 주지하는 것을 갖는다라는 게 또 끝까지 가면은 훔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양설,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악구, 험한 말, 욕지거리를 하지 않는다, 기역, 잡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탐이 만어의 행위까지로 연결되어 오면 욕심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욕심 부리고 인색한 이런 것을 이제 간탐 이렇게 말했죠. 진해라고 하는 거, 진이 만어의 행위까지 연결되어 올 때 성냄, 이거 뭐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삿된 견해,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요 10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런가 하면 요것이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타나죠. 불살생, 뭐 불투도 쭉 내려와 가지고 부진, 불탐, 부진, 정견 이렇게까지 내려오죠. 그리고는 요 10가지를 10선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때에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10악업을 행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을 만들게 되고, 10선업을 행하게 되면 이것은 결과가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경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한 게 뭐냐 하면 요거 10선업이라고 할 때 요 착할 선자를 쓰는 것에 원어가 뭐냐 하면 꾸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악업이라고 할 때 요거 달리 말하면 이제 불선 이렇게도 쓰는데 요게 아꾸살라, 그래서 꾸살라의 반대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달리 말하면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꾸살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지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도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행복을 만드는 행위, 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꾸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표현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겠습니다. 불교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면은 행위를 잘 해가지고 행복해지게 하는 거. 예? 그렇죠. 오늘 말씀의 요점이 거기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요런 그 업의 개념을 꾸살라하고 연결해서 출가의 목적과 연결을 하면서 왜 출가를 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사실 불교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목적으로 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출가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출가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불교란 무엇입니까?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꾸살라를 위해서 출가했다, 그래서 행복을 목적했다 라고 하는 요거는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불교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 동일한 내용을 두고 조금은 관점을 달리 해보려고 해요. 방금 이제 강도부부님께서 사실은 정답을 주셨는데, 희자부부님한테 여쭤볼까요? 노래는 안 부르셔도 되고. 희자부부님, 그러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한 걸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고.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이러한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결됩니까? 라고 할 때 행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행복은 불교적인 행복이 다른 게 있나요? 고와 고멸, 이래서 괴로움의 반대말이 행복이죠. 괴로움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괴로움을 우리 어릴 때 물총 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낸다, 쭉 밀어내서 이만큼 왔다, 그러면 요 자리는 빈 공간이 되잖아요. 괴로움, 전체가 괴로움이 든 거에서 쭉 괴로움을 밀어내니까 요만큼은 괴로움이 남았고 밀려온 만큼은 그냥 공간이잖아요. 괴로움이 있던 자리. 예, 있던 자리라는 게 뭐냐면 과거형이니까 괴로움이 소멸한 자리잖아. 그죠? 요건 분명히 괴로움이 소멸한 자리가 됐거든요. 관도부분이 오늘 저하고 잘 맞네. 그러면 바로 요거. 아니, 행복하자라고 하는 게 저기 어디 하늘에 별 따오듯이 행복이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요거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에서 괴로움을 밀어내니까 괴로움이 있던 자리, 괴로움이 소멸한 자리, 그 자리를 불교적으로는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지면, 근데 이제 그래요, 지장인 부부님이 아니다, 연세로는 신부부님이 더 많으시겠다. 신부부님, 이 말이 우리 타당할까요? 행복하다는 게 별겁니까?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는 지금 괴롭지 않아, 나는 아프지 않아 하면 요거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행복인 거라. 거기까지가. 아니, 그거까지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라. 이 행복이 괴로움을 소멸시켜 가지고 생겨난 공간, 요 자리 말고 요게 괴로움이니까 행복이라는 건 따로 있어. 요렇게 찾아왔으니까 괴로움과 별개로 저쪽 어디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상향? 어떤 다른 세상으로 행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괴롭게 하는,
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괴롭지 않아진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죠.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이 행복이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복이라고 불릴 것은 바로 괴로움을 밀어내서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 그것밖에는 행복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거워 이 행복한 요런 거, 요러한 행복도 불교적으로는 정확하게 행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지되지 못하는 행복이고, 그렇게 막 찾아와서 끌어와가지고 누리고 있는 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은 작고, 그러니까 달콤함은 작고 위험은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속성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라. 우리가 다만 지금 요 몸에 이끌려가지고 몸으로 어찌 좀 이 감각적인 무언가를 추구해가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 행복은 사실은 달콤함은 요만한데 위험함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고, 요건 우리가 약간 좀 더 두고 공부를 하자고요. 어쨌든 고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멸로. 그래서 이제 늘 고와 고멸 하면서 고멸은 락이고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꾸살라라고 해서 행복까지를 이제 그 얘기 중이었지. 요 행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고라고 하면 이 고를 여기서 이제 밀어내 가는 만큼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커지는 거죠. 행복은 커지는 거 고멸. 이랬을 때 이 마지막 점까지를 왔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뭐예요? 태어나지 않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까지를 우리가 꾸살라한 행위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행복의 완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마의 신부분이 말씀한 것도 그건데, 넘어간다라는 게 없는 거라. 괴로움이 예, 괴로움이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요 100가지의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괴로움 제로, 요 상태가 행복 100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를 더 넘어간 어떤 괴로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행복, 요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괴로움은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까지 완전히 소멸시켰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해탈했다 하고 열반을 성취했다 하고, 그때가 오직 순수한 행복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그 행복이라는 부분까지를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방금 희자부모님한테 그러면 출가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다시 여쭤본 게, 우리가 내용을 쭉 짚어보니까 참으로 행복을 구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해의 측면을 좀 내려놓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설명을 하자치면, 부처님은 왜 출가를 했을까? 행복을 구해서 출가했다? 아닐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내가 왜 출가했냐 하면 행복을 구해서 출가했다. 행복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스카 해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스카. 만약에 부처님이
행복을 원해서 출가했다 그러면 나는 29에 수카를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건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꾸살라의 결과로 수카 행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정확하게 왜 부처님은 출가를 했습니까? 라는 것을 어떤 뭐 포괄적인 이해를 들이대지 말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보통 아니 뭐 거기까지도 일단 가지 말고 고통을 없앤다라는 게 행복이니까 뭐 같은 거로 보고 그냥 말 그대로만 본다면 부처님은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했는데 요 꾸살라가 뭐냐? 라고 하니 바로 십선업 요 자체를 가지고 꾸살라한 행위 유익한 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꾸살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꾸살라한 행위 자체라는 측면하고 행위의 결과로서의 행복하고 이 두 가지 중에 문자 그대로 찾아낸다면 행위의 결과가 되는 행복을 구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꾸살라를 추구해서라는 것은 행위 자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행위의 결과인 행복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출가를 하셨고 그러므로 불교란 어떤 종교냐? 행복을 구하는 종교다. 불교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전에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부처님은 물론 결과를 이어서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지만 그 이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출가한 이유 이렇게 말하면 꾸살라한 행위 요걸 구해서 출가했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냐 하면 우리는 지금 경전에서 배우니까 살생투도 사음 요런 10가지는 꾸살라한 거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경전에서 말해주기를 불살생부터 정경까지 10가지 행위라는 것은 행복을 만든다. 요게 꾸살라다.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달랐을 수가 있다는 거라. 부처님이 처음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어떤 수행의 결과로 부처를 이루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행위일까?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일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알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나는 행복을 위해서 출가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알기 때문에 꾸살라한 행위는 10가지 업이고 이 10가지 업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불교는 행복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아랫집입니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막상 부처님에 의해서 어떤 게 행복을 만드는 꾸살라한 거다라고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걸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불교 공부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보고 가자라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분명히 왜 출가했느냐 하면 꾸살라를 구해서. 꾸살라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니 표현하자면 행복을 만드는 행위. 요게 꾸살라죠.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결과로 우리한테 알려준 결과가
그지? 우리는 이런 십선업을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랬지만 역으로 시작의 자리에서는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꾸살라라고 했고, 요 꾸살라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역으로 이제 확인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부처님이 확인해서 가르쳐 준 그 내용이 뭐냐 하니 불살생부터 정경까지의 10가지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은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바램이라. 그런데 왜 행복해지지 못하느냐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말이 좀 타당하죠? 네. 제 말씀이 설명이 되죠?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지만 정확하게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완전한 행복을 다시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방법이 되는가 라고 하는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 행위, 방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 그대로 불교까지 이어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행복을 위한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 보고 왜 교회 다녀요? 이러면 이러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힌두교 믿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행복해지려고 힌두교 믿는 거죠. 어떠한 종교든지 괴로우려고 믿는 종교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존재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라. 그 가운데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을 당신들대로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정의한 거 아니겠어요? 힌두교 같으면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습니다.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아트만 자기가 분신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분신인 아트만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나가정인 아트만이라는 특성을 갖는 나의 주인, 여러한 삶에서의 행복을 힌두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불교는 뭔가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원래 있는 거 없습니다. 무합니다. 나인 줄 알고 나로서 살아가는 이것도 사실은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했을 때 집착된 덩어리인 오치온이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이거 나라는 존재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무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나를 전제한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의 괴로움을 해결할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교적인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불교는 뭔데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누구나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요?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꾸살라라고 하는 행위, 꾸살라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입니까? 10가지 선한 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요거 부처님의 출가하신 목적도 그렇고 불교가 갖는 특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향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그렇고 우리는 결과적인 행복에 딱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것인가요? 라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서 살아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랬을 때 행위가 올바라짐으로써 올바르게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행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행복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있을 때 행위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아까 우리 계속 아까 많이 얘기한 거지만 수반되는 거잖아요. 행복한 행위의 결과로 이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바라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죠. 불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요렇게 돼야 불자고 불자들이 의지하는 가르침이 불교고 부처님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요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예. 요 개념 오늘 공부의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요런 내용을 좀 감안해가지고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418페이지야. 글을 4개나 읽어보려고 그래. 우리 카페에 아예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글이 나와 있는데 일단 418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래 했어요.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 고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의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글이 좀 예쁘죠? 좋은 얘기죠. 이거 좀 여기저기 좀 써먹어도 되겠죠? 이거 진짜 가수면 좀 도배를 좀 하는 긴데. 그러지 말입니다. 그 밑에 뭐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글로 가겠습니다.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입니다. 행위의 지향점이 깨달음이며 행위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마음, 식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업인과보이며 업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혹시 네. 아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최봉수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얘기지.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종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음, 그러니까 발을 정자, 발음의 종교라고도 하고 또 깨달음의 종교, 깨달을 각자죠.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불교는 모든 것에 우선해가지고 행복을 위한 행복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최봉수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대단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실제로 고와 고멸이잖아요. 괴로움으로 가자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고멸, 즉 행복을 위한 종교다. 제가 굉장히 감명받고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니까야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의 종교라고 불교를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은 행복이라는 결과보다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과정, 맞아. 즉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이죠. 요 행복을 결과맺는 업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더 주목하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데 가르침에 중심을 두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최봉수 교수님은 앞에 있었던 몇몇 분들의 마음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깨달음 여기에 하나 더해서 행복 이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게 재작년쯤 쓴 글인가?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이제 좀 부과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위의 종교다.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부처님은 중심을 두고 있다. 불교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적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오늘 지금 막 설명드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행복도 중요한 거지만 불교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들이 다 행복을 주제로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부처님은 내가 꾸살나를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하는 출가의 목적 요 부분에서 스카 행복을 구해서 출가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함께 보면 부처님은 행복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게 행복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은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 부분에 이제 가르침의 중심을 두셨다 하는 부분을 발견한 거고, 그렇게 이제 글을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거
불교는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예.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를 무슨 그렇게 중생구제하고 100%가 맞지는 않아요. 중생구제는 이 행위에 수반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위의 어떤 그렇지. 행위를 이렇게 하라. 예,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가르침이 100% 중생구제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중생구제도 반드시 뭐 불자로서 그것 빼놓으면 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선하는 것은 중생 앞에 나를 구하는, 예, 뭐 물론 뭐 나까지 포함한 중생 이렇게 하면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입장에서 부처님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이게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예, 그건 뭐 타당하겠죠. 그렇죠. 예, 뭐 그 말씀은 뭐 타당하다고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거,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물론 뭐 이제 경전이야 깨달은 후에 설해진 거지만, 요 말 자체는 이제 출가하는 입장에서 내가 왜 출가하느냐 이랬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중생의 구제라는 큰 의미 이전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윗바시 부처님의 출가 목적입니까? 다 통한. 아닙니다. 요거는 저기 성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정이에요. 불설에 포살도 왔잖아요. 포살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살로도 있다가 중생들인데 왔는데. 저기 이 얘기는 넘어가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서 그 보살의 의미의 정의 이래가지고 뭐 지금 법부님께서 보살을 이랬을 때 아무개무개 무수히 많은 보살의 개념으로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길어질 거. 자, 뒤에 있는 글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아주 몇 개 그 예쁜 글이 있는데, 오늘 요하여간 예쁜 글 몇 개를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읽으려는 글에서는요, 공리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공공적인 도리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공리라는 말이 나와요. 공공적인 이익 이런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공덕의 개념하고는 예? 공덕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공덕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복을 가져오는 것이냐 이런 측면이고, 요거는 그냥 공공적인 이치, 공공적인 도리 그런 의미니까 일단 이제 그거랑은 전혀 다르고. 자, 일단 공리를 두 가지로 읽겠습니다. 이러면서 몇몇 법부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 테라와다 가사로 사는 출가자들이 대개 겪는 일이겠지만 호기심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질문받곤 합니다. 함께 하신 법부님 중 한 분은 교수였는데 사회적 공리, 여기서는 이제 공공적인 도리 그 얘기입니다. 사회적 공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책을 내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옵니까?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라옵니까? 그런데 이분 교수님의 답변은 좀 의외였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으면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합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비록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숙하다고 할지 몰라도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러하다고 단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알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는 대로 행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는 대로의 삶을 통해 함께하는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공리, 두루 통하는 도리는 공리, 두루에게 이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공리는 나의 이익, 사리의 집적입니다. 쌓임.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가치에 의해서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는 사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다른 가치를 세워서 사회적 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마치 숙명이나 신의 뜻이나 우연에 의한 행위가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공리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착하지 않은 행위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어빈과보의 법칙성에 따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관계의 건전성이 해침당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분 교수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조언을 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친 김에 한 가지 조언을 더 해드렸습니다. 착한 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세 가지 공덕행위 있습니다. 행복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오계와 보시와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업을 지으면 행복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계, 보시, 수행이 착한 업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계, 보시, 수행으로 그대의 삶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늘어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글 괜찮습니까? 우와! 삼바의 박수까지. 사실은 제가 글을 쓰고도 참 이쁘게 썼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 보면 이건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면 우리가 착한 업으로 행복해진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계몽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자, 법요하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착한 업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하듯이 그대들도 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지십시오. 그러면 나와 그대들이 합해지는 우리가 함께 착한 업으로 착한 행위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커지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그런 말도 중요했죠. 내가 착한 업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앞장서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용기 내가지고 내가 먼저 하지! 해가지고 착한 업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삶을 내가 시작하면 우리들이 모두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리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색하고 쑥스럽고 용기 없고 이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우와 지정인 보살님이 저래 하고 있네 하고는 뒷줄 따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뒤에 줄 서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 그런 거죠.
여기서 요거를 봤죠. 그러면 착한 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5개라는 것이 뭐였나요? 따지고 보면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아니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이라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좋은 행위를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중에 망어로 대표했지만 사실은 말로 하는 네 가지 행위 전부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이 나쁜 거 하지 말고 말로 하는 네 가지 착한 행위를 하는 것, 거기에다가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타락의 입구잖아요. 네. 술을 마시면 남을 해치지는 않는지 몰라도 내 삶을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는 타락의 입구,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나타나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 마시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놓고 보면 5개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10가지 업 중에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요거를 제어합시다.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를 타락에 떨구지 않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돼서 5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5개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가 나오잖아요. 네. 보시라는 건 뭐였나요? 간탐, 욕심내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고 한 번 내 거 한 거는 추갑하게라도 먹고 내라, 이런 인색하고 요런 거를 어떻게 해요? 불탐 또는 많이 바뀌었어. 요 자리, 근데 하여간 요거, 간탐을 욕심내지 않는 만호의 행위, 불탐으로 바꾸는 게 뭐였어요? 요게 보시였죠. 내가, 물질로 된 거라도 좋은 거는 너 가져, 나누자 하고 내 거 꺼내가지고 너 주고. 이렇게 우리 공부해가지고 알아낸 행복해지는 방법, 요거를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5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5개를 지키는 내가 그대 옆에 갔을 때 나를 해칠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요거 무외시, 이렇게 말했죠. 네. 5개를 지키는 게 무외시다.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거. 뭐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간탐이라는 만호의 행위를 불탐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렇게 늘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가지 공덕행 이럴 때 5개라는 것이 뭔가 말의 행위, 보시라는 것이 만호의 행위 중에 욕심과 관련된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3번째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진해와 사견이라는 요 부분을 부진과 정견으로, 물론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게 이 탐진치의 탐진까지, 그 진해 사견과 탐진 요거를 묶어가지고선 그 부진 정견과 불탐 부진으로 바꾸는 수행이 있죠. 그게 자비시사 사무량심이었죠. 그런가 하면 최후에 남아있는 어리석음, 기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오해죠.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표현하자면 신의 분신에 아뜨만이 들어가서 중인인 채 있고 고정불변의 실체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뭐 이런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문제, 그런 거 이제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지 않다 그러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무아 이러면서 무상고무아, 요거야말로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탐진치 중에 최종적으로 진 요거까지를 완전히 끊어내는, 물론 이제 탐진치 다 포함하지만 요거까지를 끊어냄으로써 찌따의 오염을 방지하는
요런 수행이 뭔가요?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세 개로 나누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수행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되게 헤맸지만 어쨌든 사티는 어디에서 온 거나요? 어떻게 생기나요? 하는 데서부터 우리 시작했지만 사티라는 곳을 일으켜가지고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매를 이룰 수 있고, 삼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맞냐? 지혜가 수반되어가지고 바로 뭘 보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상락아정이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떨쳐내고 참으로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무하다, 요걸 보는 게 빠ඤ냐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빠ඤ냐를 힘있게 해서 무상고무하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요 수행을 윗바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구분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수행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사회적인 공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착한 행위란 무엇입니까? 행복을 만드는 행위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다, 세 가지 공덕행위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탐진치로부터 찌따의 행위에 의해서 고와 고멸을 만드는 이런 업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공덕행위라는 것과 이런 업, 그래서 뭐 십선업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같은 의미, 이렇게 보여도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공덕행을 이해한 거로 하고 다음 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진짜 끝내줘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이에요. 행복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타당하죠? 네. 보시, 지계, 수행, 그러니까 오계, 보시, 수행, 요거죠. 요러한 세 가지는 행복해지는 공식이야. 요렇게만 살면은 행복은 저절로 결과가 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행복의 공식,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 카페에서 좋은 표현 한 가지란 글을 보았는데 정말 좋은 표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며칠 전 어떤 법회에서 법우님 한 분이 진시 황제의 불로초거나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법과 같은 것이 불교에는 없느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12연기의 10번째인 존재, 류를 응용하여 드린 답변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면 인간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삽니다. 짐승의 행위를 하면 짐승 세상을 만들어 짐승으로 삽니다. 하늘 사람의 행위를 하면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옥까지는 차마라도 예를 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껍데기로 살아가지만 행위에 따라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행위한 대로 껍데기를 바꾸어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늘 사람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행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하늘 사람으로도 살게 하고 또 태어나게 합니까? 첫 번째 기준은 오계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행위만 하여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계도 지키지 않는 행위로는 인간의 세상조차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인간보다 열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도시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가운데 남을 위해 베풀면
하늘 사람의 행위로 하늘 세상을 만들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세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마음이 1. 감각적 욕망,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되는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에 묶여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욕계 하늘과 2. 감각적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 몸에 대하여는 묶여있는 색계 하늘, 그리고 3. 물질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자기 존재, 나라는 생각에만 묶여있는 무색계 하늘입니다. 이 가운데 5계와 보시의 행위는 욕계에 속한 6 하늘,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파락천, 타화자재천이 대상입니다. 6 하늘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늘 세상 가운데에서는 비록 낮은 단계의 하늘이지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 또는 권력자라 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5계와 도시의 행위를 통해 6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복받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시계생천이라 하여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수행입니다.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마음, 찢다가 오염원, 번뇌, 탐진치에 물들면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5계와 보시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고 6계의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원의 발생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오염원의 발생을 직접 제어하면 5계와 보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오염원에서 벗어나 청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오염원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6계의 하늘 세상을 벗어나 더 큰 행복이 충만한 색계와 무색계의 하늘 세상으로 향상하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존재, 나라는 생각에 대한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남이며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의 방법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찾아낸 언제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음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어 버리면 삶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요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수행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수행은 불교의 정체성이 되는 무상고무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삶이 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3가지 공덕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보시와 지계와 수행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삶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 법부님께 결론 지어 드렸습니다. 지금의 껍데기, 표현이 좀 나쁠까요? 몸이라고 하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로 살아가는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아라한 되어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로장생하듯이 행복해지는 불교적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대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법부님들 모두 이 행복의 공식으로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재밌게 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거 행복의 공식이 있다. 요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전체적인 뜻하고도 일치하죠. 결국은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느냐? 어쨌거나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행복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가 좀 요구해보자.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 요거. 그래서 부쇼님은 행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즉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을 만드는 행위, 즉 꾸살라한 꾸살라를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지? 라는 그걸 알려고 출가했다. 그래서 그 출가의 결과 목적을 이뤘다. 그래서 깨달은 자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참 쉽게 해법을 발견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0가지의 착한 업.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되는 행복, 요것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 거죠. 그 관련된 글을 몇 개 이렇게 좀 읽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명문입니다. 그렇죠. 맞추마 니까야에 한 장을 빼버리고 이걸 넣으면 우와. 훨씬 더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요거 저기 우리 카페에 다 저기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면 네. 되고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얘기를 이제 요 얘기에 대한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스님 네.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그 경전이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교학적으로 한없이 너무너무 피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핵심을 요약한 이런 글들이 경전 앞에 앉아 그 해제처럼 예, 뭐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왜 출석이 달리는 무슨 출석 성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이해를 하기 전에 그걸 읽게 되면은 이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없거나 그런 밑에 이제 작은 주석으로 있지만은 핵심을 요약해서 아주 쉽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야기가 참 쉽게 이렇게 이제 경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최근에 번역된 이제 우리 초계불전연구원의 스님들 수고해주신 그 번역 경전에도 앞에 충분히 많은 부분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재성 박사님 번역하신 책에도 보면 늘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분들께서 이렇게 저기 정리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우리 요렇게 쓰여진 글, 요런 것은 뭐 단순히 요 경전이 요렇다라고 쓴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전들에 의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러니까 경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삶의 이야기에 적용시킨 글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활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책이 몇 권 만들어져야 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 카페에 뭐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있기도 하고 있는 글들을 좀 잘 편집을 하면 될 거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작업은 해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 저기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확실한 아버고 말씀하시는 1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하도록 욕망을 빗바리도록 그치도록 고요해로 초범지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는 그 법을 장엄하지 않고 그 법을 버리고서 떠나갔다 그래 했어요. 여기 이제 본래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지 않았으면 이제 오늘 공부했을 이제 범위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다음에 그 당시 인도에 있던 삼매 수행자 중에 뭐 최고봉에 속하는 두 분 스승을 두 분 스승에게 가서 삼매 수행을 한 거죠. 삼매 수행을 해서 첫 번째로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는 무소유처를 성취를 해요. 그리고 그 무소유처를 성취한 이후에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는 자리가 지금 읽은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이 가르침, 이 수행법, 이 방법, 이것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는 하지만 뭐 영오, 이욕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영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예. 보통은 이제 이 수행의 맨 뒤에 가면 영오하고 이욕, 요 영오는 이게 이제 싫어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악자를 오라고 읽죠. 이욕이라는 것은 떠날 리자를 쓰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탐이라고 해야 돼. 이게 위라가라고 해서 라가가 탐진치의 탐이거든요. 이 욕이라고 하면 까마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탐이라고 하고, 염오하고 이탐해서 소멸한다, 또는 염오하고 이탐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을 해요. 그러면 뭐 이 결과가 그거 보면 열반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 열반, 행복의 상태죠. 요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래, 지금 이제 지장인 고부님이 요 염오가 무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중간에 좀 헤매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 뭐 이럴 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적인 행위 부분에서 존재에 대한 오해, 즉 존재하는 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라가정인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라가정으로 오해한 요거를 무명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본 거, 요게 무명이라. 그리고 이러한 오해의 상태에서 삶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대상된 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표현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 왜 뒤에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거기에서 즐김이라는 게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고, 수반되어 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요것도 찢다를 오염시키고, 그러면 찢다가 결국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 과정에서 생겨나는 즐김이라는 것과 탐진치라는 것에 오염되면 가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가래라는 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오해한 게 일단 좀 적어두고, 부처님의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경험한 요것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런 어떤 내적인 행위, 요 내적인 행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요거 아까 말했듯이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감성적으로 저 밑에서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내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즐김이라고도 하고 탐진치라고도 하는 요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런데 왜 이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에
내가 어떤 것을 보았다, 들었다, 맛봤다 이렇게 경험하고 생겨내는 그 그러니까 경험된 것을 여기에 그냥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조건이 달라지면 변해가는 요런 존재로 보지를 못하고 그거를 상나가정적인 거, 지금 경험된 요것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불고불락으로 나타나는 요런 느낌, 요런 거를 붙잡고는 요게 오래 가는 건 줄 알고 항상 되는 건 줄 알고 요게 본래 본질이 있는 거 요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러면 이 기분 좋은 요것이 오래 가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요런 것이 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오해에 토대해가지고 내적인 행위가 바로 그거, 이거 항상 되는 거고 기쁜 거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번역은 좀 약간 우리가 두고두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번역은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건 즐김이라는 것과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가 된다. 요래하는 거고, 요때에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하는 요 내적인 행위를 12연기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라고 말하는 요 행으로 정의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경전을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행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을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즐김이라는 것과 탐진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잖아. 그래서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거를 외적인 행위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행위는 오계와, 우리가 여기서 본 거죠? 이게 다 외적인 행위잖아? 오계와 보시와 사물양심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랬다 그래도 이게 내적으로 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지 않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는데, 그 해법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라고 이제 실상대로 바르게 보는 거야. 그럼 바르게 보면 보고 듣고 맛보고 한 어떤 일에 경험된 것에 대해서 이게 즐겁든 괴롭든 불고불락이든 요것이 내가 아는 거야.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무상한 거야 라고 이 내 내면적으로 이제 실상을 보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다 해도 요 기쁜 일이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요거 조건 바뀌면 달라지는 거. 요렇게 존재의 실상대로 무상고 무아를 보니까 그렇게 무상고 무아인 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그거를 붙잡고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가지고 거기서 즐김과 탐진치를 일으켜서 찢다를 가래로 오염시키겠냐고요. 바로 그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바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경험된 것들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요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게 염오라. 요게 염오라. 그리고 요렇게 염오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반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즉 행하면 즐김과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즐김이 소멸하고 탐진치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염오한다. 요 얘기는 이 앞에 뭐가 따라오는 거냐 하면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따라온 거죠. 이 무상고 무아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팔정도. 팔정도라는 게 뭐냐 하면 정견에서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러잖아요. 네. 이럴 때 정정진은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렇다면 정염이 뭐냐 하면 사념초 수행이라고. 요거 우리 아는 얘기죠. 예. 정정이 뭐냐 하면 요게 이제 그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네 가지 선으로 정의 되는데 이게 그냥 삼매하고 달라. 정정이거든요. 요 정이 삼매란 말이야. 근데 그냥 삼매가 아니고 바른 삼매거든. 요 바른 삼매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 그리고 경전의 그래 나타나잖아. 그렇게 말할 때 이 네 가지 선이라는 것은 결국 삼매를 심화시킨다. 삼매 상태라고 말하는 사마타하고 이 사마타를 딛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딱 딛고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보니까 참으로 무상고 무하구나. 요렇게 보는 요게 윗바사나거든. 그러니까 먼저 저기 석가모니가 한번 부르셨던가요? 그 팔정도하고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아닌가? 물었어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무상고 무화를 본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 어디서 오느냐? 이러니까 제가 이제 늘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팔정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길래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라. 부처님이 팔정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정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 요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또는 집중적으로 말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 요 수행의 결과로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화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게 되면 이제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의 탐진치를 떠난 이런 개념. 물론 이제 경전적으로는 뭐 12연기를 보는 거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이제 나타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탐진치를 떠나면 탐진치를 떠난 상태를 우리가 마음이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탐진치의 소멸 요것을 열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존재를 소멸한다 뭐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요 경에서 지금 막 읽어본 거에서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삼매 수행을 배워가지고 무소유처를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소유처의 성취 상태에서 스승이 나와 함께 제자들을 지도합시다 이래 할 때 부처님은 그 무소유처를 성취하게 한 그 길, 그 수행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소유처라고 하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성취했다 했지만 결국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지 이게 염오 내지 추욕해서 열반으로 가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는 떠나잖아. 그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부처님이 자 이 자리는 아직 부처가 되기 전이거든요.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해탈한 것도 아니고 열반을 성취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염오와 줄여서 말하면 염오와 이탐과 해탈지경에서 열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 이거 경전이 이게 후세에 이거 삽입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부처님이 아직까지 깨닫기 전인데 무슨 염호가 있고 열반이 있느냐 이래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걸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행복에 중심을 두지 않고 행위에 중심을 뒀잖아. 예. 부처님 때 이미 행복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는구나 라고 할까? 어쨌든 그러해서 아니다, 이건 조금 말이 조심스럽네. 어쨌든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열반을 성취하는 행복의 완성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인데 염오, 이탐, 해탈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열반까지. 그럼 이 얘기는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염오해서 탐진체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라. 예. 말하는 요거 행복이죠. 요런 행복의 상태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그런데 요 행복이 최종적으로 열반이라고 말하는 열반의 행복 상태에만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괴로워야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탐진치가 문제구나. 탐진치라는 것은 하여간 염오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구나. 뭐 요런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글을 가지고 후대에 편입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염오, 이탐, 해탈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무성유처 또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비상, 비비상처 이런 높은 행복한 세상이라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뭐라,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염오까지 가면, 염오할 수 있으면 염오, 이탐, 해탈, 열반 이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염오까지 갈 수 있느냐? 염오까지 간다는 게 뭐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지.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염오, 이역, 해탈 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할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까?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들 접근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한테 가가지고 배운 거죠.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해서 무소유처를 딱 성취해 놓고 보니까,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따카 라마부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성취해 놓고 보아도 이것이 결국은 다시 태어난다. 높은 하늘이지만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방법이지 염오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하는 괴로움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길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부처님이 깨달았다,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바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열반을 가기 위해서 일단 요런 설명으로 보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 어떻게 하면 염오할 수 있느냐, 그죠? 염오까지만 가면 염오 이후는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염오로 가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라.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의 산을 올랐잖아. 하나의 산을 오르면서 여기 오르는 사람은 다 어디서 오르든지 꼭대기하고 만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의 나를 세워놓고,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염오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할까?
요기를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염호에서 열반 요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이미 있었는데 요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알을 세워놓고 따지자면 상나가정인 이것을 토대로 하고는 거기서 영원한 것으로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내가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요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또 뒤에 나오는 고행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해보고선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에서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면 이 전제된 가운데 염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다른 산으로 올랐잖아. 어떤 산? 무아의 산으로 올랐다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삼매일변도의 수행과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과 이런 수행들을 다 겪어보고서도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부처님이 어떤 길을 찾느냐 하면 뭐 다음 주에 천천 봐야 되겠지만 뭐 어릴 때 그 아버지 정관왕하고 같이 그 농경지에 갔을 때 뭐 나무 아래서 초선에 들었던 이런 기억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초선에 들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념초 사마타 위빠사나 요 방법을 새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전제로 염호하려고 해서 염호로 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런 현실 가운데서 부처님은 이제 사념초 사마타 위빠사나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이 상나가정이 아니었구나. 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요거를 보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 요거를 딱 알게 된 거죠. 요게 뭐예요? 팔정도로서 무상고 무아를 본 거지. 그럼으로써 염호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결국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웬만해서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려면 열반을 성취한 이거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전에서 보면은 초정법륜경에서도 그렇고 중도 8정도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하고 이 8정도로서 딱 턱걸이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2단계로 모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거죠. 요 무상고 무아를 봄으로써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염호하게 되는 염호까지 일단 들어만 가면 뒤는 보장이 된다. 염호까지만 일단 가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호까지 가는 그 길이 뭐냐 하면 8정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라고 말할 때 이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라는 것이 이 최후의 상태가 되는 열반을 구해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카 행복을 구해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 여기로 가기 위한 1차적인 관문 염호할 수 있는 무상고 무아를 보는 8정도 요러한 그 꾸살라라는 행위를 찾아서 염호하기 위한 염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 수행법 요거를 찾아가지고 출가했다. 요렇게 말하고 그러한 출가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 염호로 이어져 가지고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다. 이건 뭐 어려운 주제가 이런 그렇게 좀 풀어봤는데 요런 내용이요. 우리 저기 교재
2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요? 267페이지야. 어, 267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불자의 삶 3단계 해가지고 기억경과 크게 도움된 경 두 가지 경전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오해, 상라가정의 상태가 있다. 그리고 법의 실상을 알았다. 요건 이제 유의법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죠. 이건 이제 쌍카라. 쌍카라의 실상을 분명히 보았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두 개로 놓을 때, 그 예류자가 된다,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아라한 이렇게 봤는데,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의 큰 구분점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요 8정도에 의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염오로 나아가는 여기까지를 한 단계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와라. 그러면 이 이후는 보장된다. 요런 의미로 요 자리를 딱 설정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오면 요 상태를 예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견해를 부족한 자 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요 그림에 이제 뭐 앞뒤 이렇게 좀 페이지들을 쭉 좀 읽어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뭐 얘기가 뒤에 가면서 좀 어려운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처님이 출가의 목적을 행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불교를 보는 좀 커다란 시각을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좀 연결된 이야기를 어렵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설법을 잘 못하죠? 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뭐 저기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하겠는데 그냥 저기 그 제가 오늘 여러분 전해드리는 의미는 이해되시죠? 예. 이건 무엇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최종의 어떤 결과를 구해서가 아니라 이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요 구체적인 방법, 달리 말하면 행위, 요걸 구해서 출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결과적으로 부처를 이루게 됐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뭐 저기 가실 분들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차 마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네요. 아이고, 그냥. 그래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제가 부모님 뭐 아니요, 까막 눈을 떨어뜨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눈을 감사합니다. 근데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탁월하실 거예요. 예. 그걸 보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 주 수업을 거기에다가 저기 쓴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법회를 하고 가서는 제가 이제 법회를 마치면 요 촬영된 거를 다시 보잖아요. 그리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요 보는 가운데 내가 한 가지 본 게 있었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주목을 해보니까 요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재밌는 글도 몇 개 읽고 이러면서 재밌기도 했죠. 뒤에 가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행위에 주목합시다.